이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또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외형적인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터키 지역의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 지진으로 사망자가 4만 4천 명이 넘어갔다고 그렇게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 총회 사회봉사부에서도 우리 총회에서도 재해 구호를 위한 기도와 모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상가요 제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고 함석헌 선생님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을 구하고 찾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 때에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2절 가사는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용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3절 4절에는 이제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트에다가 그냥 낙서처럼 이렇게 한번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 잘못된 사랑에 상처를 입는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랑,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준다. 왜 그럴까?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아들을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을 온몸으로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렇게 그냥 좀 설교와 좀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와서 듣잖아요. 이게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교회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자는 없었지만 아이들 1세대 아이들, 조그만 초등학교 애들, 또 젖 먹는 아이들, 그 다음에 젊은 세대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다 합동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앞으로 크게 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장년부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세계를 빛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 어릴 때는 다 코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놀랍게 바뀝니다. 그런 인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러죠. 그렇게 여기 19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열, 그러니까 아버지는 높고 예수님 아들은 낮고 하는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더 높고 자신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낮아서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아버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세계는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높고 확률적으로도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다 이런 건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 얼마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열이나 종속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그 사랑, 그 교제 안에 거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독생자인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자신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이 예배 시간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하면 생각을 제가 빼앗깁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반주를 하든 뭐를 하든 합니다. 해도요, 몸은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스스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여기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14장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어요? 자식이죠. 그 언어를 이 단어를 표현해서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혼 속에서의 사랑과 친밀함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주 친밀한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해낸 거예요. 보여준 거였죠.
동등한 신적인 본성을 지니신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없는 충분한 만족과 사랑과 기쁨 등 영화를 누리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아주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어떤 존재를, 아니 어떤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할 때 이거 안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 주는 게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막 묵상하고 좋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혼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유추해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들이 더 나를 사랑하신 걸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없는 충분한 만족과 사랑과 기쁨, 영화 속에서 그분들은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고 아들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관계에 대한 계시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복됨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자원하여 아버지를 나타내시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런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모습인 거죠. 그런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근거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결정적인 것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죠? 성부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고 그 보내신 자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인도되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그건 뭐예요? 자,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를 한다고요? 영원전에 우리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창세전에 있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과 연합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결핍된 사랑과 부족한 이 사랑에서 상처받고 하는 걸 능가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를 믿었을 때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을 때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도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대충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는 그 사랑 안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영생.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 그러면 영생 그거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영생 그냥 묵상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암 진단을 받았던 뭐를 했던 시한부 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자, 당신은 1년 정도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약을 하나 줬는데 이제 하여튼 약이라니까 그냥 약을 하나 줬는데 그 약을 먹으면
이 모든 병이 다 낫고 당신은 수명대로 한 30년 정도 더 살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약을 딱 먹었는데 그 암병이 탁 떠나고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러면 뭐 그러지 뭐 아이고 뭐 운이 좋아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생에 대한 그 복과 지금 내가 20, 30년 더 사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은 병만 좀 고쳐줘도 살만하잖아요. 근데 영생은요, 아프지 않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픈데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니까요. 씨앗과 같아요. 말씀 들었는데 아직도 계속 아픈데요?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려면 그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면 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프니까 내 느낌을 더 소중하게 여겨. 나는 계속 지금 아픈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믿고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뭘로? 그게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저주가 떠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떠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풀이라 그럽시다. 자, 풀을 제가 지금 풀이에요. 뭐라고요? 얼른 말해봐. 이거 뭐예요? 화장지 그러면 안 돼요. 풀이에요. 자, 풀이 지금 땅속에 있어요. 뽑았어요. 놔뒀어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입이 시퍼런데? 근데 이게 진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마르려면 어떻게 시간이 가야지. 다시 근데 뽑았는데 다시 뿌리를 박아.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부요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고 선포하고 의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의 복, 그럴 때는 성경은 단순하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영생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가를 묵상해 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를 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삼위 영원 전에 이루고 살으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사랑 안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인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들을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런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다 먹고 살만 해요. 근데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진짜 참된 사랑. 응? 사랑. 그 사랑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사랑을 해도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수도 없어요. 죄인됨과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분의 사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더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더 많이 하잖아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 냄새 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약속해놓고 금방 또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비틀거려. 얼마나 그런 모습. 그런 나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다 증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못 경험합니다. 못 경험해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서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막 여기서 만나면 여기 상처 보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다 해결해 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깊이 우리가 느낄 때, 경험하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정도로 크고 복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복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복됨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인도해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 우리 주님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렇게 인도하니까 거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만 더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거니. 내가 걸어가는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그 친밀하고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사랑 안으로 지금 주님이 초청해 드리세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핍이 없는 사랑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사랑하시면서 사셨고, 이 땅에 계셔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질병이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나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질병은 떠나갈지, 저주는 떠나갈지, 가난과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흘려보내고 직장에서도 우리 이웃들과에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더 부어주옵소서. 우리 조금만 더, 한 1분만 더 주님, 주여 부어주소서. 성령님, 성령이여 오소서. 상처받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이 있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장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했습니다. 주여,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만지소서. 더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여,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주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